저는 중학교 3학년 말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 교회 생활을 친구의 전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고등부 선생님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알려주셨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7시 전에 나오셔서 차가운 우유와 그리고 가게에서 사신 빵을 아르바이트 하신 비용으로 사시고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을 또 먹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신앙의 뼈대, 기초에 대해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시고 복학을 하신 이후에 그분들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도 청년이 되었죠.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가끔 만나자고 하시는데 만나자는 장소가 좀 이상한 곳이었어요. 소주방 이런 곳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도 여러 군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날선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직도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거나 혹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했거나 혹은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거나 혹은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매우 세차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계십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오랜 고민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맨 먼저 하나님을 믿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마다 쫓아다니면서 세게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하여 이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음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지금 11장을 쓰고 있는 현재 이 로마서라는 책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로마 교회는 현재 대부분의 이방인 신자들과 일부 유대인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먼저 믿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신앙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보다 먼저 믿은 성도들 중에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났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다가 오히려 비판자의 입장에 서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너희들 중에 있거든. 너희들은 바로 이런 태도로 그들을 맞이하거라 라는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영적인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적 뿌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리고 12절에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곳을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 10명 이상의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절하였습니다. 거절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많은 비시디아 시민들에게 전해져서 그 다음날 수많은 시민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느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는 이스라엘이죠.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3차, 1차, 2차, 3차 전도행 다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또한 거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끝 구절쯤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이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상당한 시간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양육하는 일에 시간을 쏟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이 훨씬 더 늦게 전해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즉시 그는 몸을 돌려서 이방인에게 곧바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패가 너희들의 풍성함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올리브나무의 비유와 접붙임을 비유로 들어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절에 나오는데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4개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돌 감람나무, 돌 올리브나무는 야생 올리브나무죠. 이 야생 올리브나무는 즉시 우리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이 참 감람나무는 이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 저희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옆집 감은 큰데 우리 집 감은 도토리보다 조금 커요. 서운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 저희 아버지께서 누군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 나무의 가지를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중에 이 몸통에 붙어 있는 한 가지 잘라낸 그 부분에 홈을 파더니 그분이 가져온 나뭇가지를 감나무를 거기다가 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강한 비닐 테이프 같은 걸로 완전히 감싸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나무로부터 감이 열렸는데 감이 2개, 3개 정도 열렸는데 그 감이 주먹만한 감이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이 가지가 더 이제 몸통하고 든든하게 연결이 되었고 그 사이에 이 감나무 줄기도 커졌는데 그 감나무 줄기로부터 수십 개의 주먹만한 감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1905년 윌리엄 램세이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돌 감람나무에 대한 접붙임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있던 참 감람나무가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때 야생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이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베어내고 거기에 접붙임을 시도하게 되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하나는 이 원 감람나무가 회춘을 하게 되고, 또한 여기에 접붙임을 했던 야생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품격이 달라지면서 돌감람나무의 커다란 올리브들이 열리게 된다고 그렇게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원감람나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원감람나무와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가지가 접붙임이 됐을 때, 그때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가 지금 뻗어서 열매를 맺고 있다고 너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로 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그 뿌리에서 타고 올라오는 영양분 때문에 네가 오늘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뿌리가 되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의 신앙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들이 꺾이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소하고 그리고 핍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선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이들이 AD 70년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돈에 대해서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부담을 주었고, 이 유대인들은 이미지가 인색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여러분 그런 소설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인색한 노랭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독일의 히틀러는 바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인 우리들도 여러분 이 복음서의 끝부분을 읽어보면은 이 재판을 할 때 빌라도가 손을 씻죠.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여러분,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 손을 씻고 그 예수를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 그 재판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재판을 판결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을 받고 지금도, 그리고 600만 명이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너희들은 예수 잘못 믿었고 안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비난받고 실패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해. 이런 태도는 성경이 원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그들은 원뿌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원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란 나라, 여러분 지금 그 나라는 신앙적으로 매우 쇠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주일이 되면 약 전 인구의 3분의 2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3% 정도 남아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배울 게 없어요, 지금 그들에게서.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1866년에 그 영국의 웨일즈라는
영국 남쪽에 있는 웨일즈 시골 마을 하노버 교회에서 파송한 토마스라는 청년 목사, 그 선교사님이 대동강의 안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성경책을 전해 주었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영적으로 쇠락해지면서 그 하노버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소위 할머니 몇 분, 권사님들 몇 분만 남아있을 뿐 그들에게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청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목사님 없이 평신도 몇 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영국의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작년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 모로코 선교사 유재현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파송한 교회와 이제 하나가 돼서 이 하노버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바로 한국인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고 다시 이제 새롭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들이 지금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다닌 그 교회에서 지하 40평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17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교회가 깨어지는 아픔도 겪었고,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너 네가 잘나서 목사 된 줄 아느냐? 어떤 어린아이도 3세 이하의 부모님들의 많은 사랑이 있었지만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듯이, 너는 네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신앙의 초년기에 그 목사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성경을 가르쳐줬고 그리고 너를 축복했는 줄 아느냐? 그 꾸짖음을 제가 듣고 벌떡 정신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큰 교회를 다니지 못했고 나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투덜댔는데 사실은 그 교회에서 나의 신앙의 뿌리가 형성이 된 것이구나. 죄송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제 마음에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은 아마도 시골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골교회의 지금의 현실은 할머니 몇 분이 남아 계세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마이크도 좋고 영상시설도 갖춰있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감사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신앙인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일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하여 고마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경이 도전합니다. 저도 지난 명절 때 과거의 교회 권사님들이 떠올라서 그 권사님 몇 분을 찾아서 제가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초반에 앞길 모르고 그렇게 할 때 권사님 그렇게 사랑 주시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저를 전도해 준 미국에 있는 제 친구 이민을 가서 치과 의사로 열심히 해외 봉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께서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큰절을 했습니다. 어머님과 어머님 그 친구 그렇게 저를 대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십니까? 그 신앙의 뿌리를 생각하시고 그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신앙의 뿌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그분들 중에 매우 안타깝게 나한테 그렇게 좋은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 중에 혹시 비껴간 분, 실족한 분, 신앙을 떠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원뿌리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킬 정도로,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는 우리가 소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소원이 11절에 나와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라. 13절에 동일한 말씀 나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리국을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의 소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방인인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너희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야, 내가 버린 예수 저들이 믿고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들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달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기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본문을 주의하던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께서는 시기심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두 종류의 시기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누구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시기심도 있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산적인 시기심도 있다고 그렇게 그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시기심은 바로 생산적인 시기심입니다. 생산적인 시기심을 일으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산적인 시기심이란 뭘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다른 그분이 소속된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 줄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폄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 자매들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종암동 교회 연합회끼리 만났고 그 중에 어떤 형제가 다른 교회 자매가 좋다고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저 형제가 그렇게 귀한 형제였단 말인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괜찮은 목사인 줄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교우들이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야, 너네 교회 목사님 정말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정말 영혼이 새롭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시기심이 발동하여 그 귀한 말씀 내가 놓치지 않을 거야, 막 귀를 열고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이런 일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바로 생산적인 시기심이며 이게 바로 영적인 대각성인 거예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내가 버린 예수를 이방인들이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약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율법대로 그들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율법의 정신대로 삶을 살아내면서 가난하고 핍절한 자들에게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들을 막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그들이 구약에서 다윗에게 떠나지 않기를 구했던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기를,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야, 네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네 얼굴에는 기쁨이 끊이지 않고 너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하냐?
네가 믿는 예수 나한테도 좀 알려줘. 여러분, 이런 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 남매가 있는데 유독 예수 믿는 그 자매 혹은 형제가 이상하게 그 집안을 보면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예수 우리도 믿게 해줘. 그렇게 거룩한 생산적인 시기심이 일어나도록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제 가정 얘기지만은 저희는 6남매입니다. 큰 누님이 먼저 예수를 믿었고 5년 내로 온 형제 자매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10년 내로 어머니가 믿었고 15년 내로 아버님이 믿어서 15년 만에 비로소 온전히 소위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일가 친척 중에는 소위 돈 많은 사람이 꽤 있어요. 수백억대 부자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집안에 여러 가지 그 돈 문제 때문에 막 갈등도 있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때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야, 내가 너희 가정이 너무 부럽다. 너희 가정에는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하니 예수 믿는 것이 좋은가 보다. 저는 거기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의 사회 문제,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큰 아픔의 문제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갔고 지금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혹시 교회를 아예 안 다니는 분이 지금 200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다시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청년들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썰물처럼 교회를 빠져나가고 외면하고 있거든요. 작년 2018년 어느 날 고려대학교 안에 학생들이 만든 신문이 있습니다. 학생신문. 그게 고대신문이에요. 그 고대신문에서 고연전을 할 때 특집포를 항상 발간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문이죠. 그때 보는 신문이. 그때 그 학생신문에서 저희 교회 새벽만 나와 그리고 카페에서 나온 장학금을 고대에 기부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들이 그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를 홍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인터뷰를 해갖고 저는 고대신문 역사상 최초로 종교인으로서 이달의 인물날에 실리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신문에 지나간 5, 60년 동안 개운사 주직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성목중앙교회 담임 목사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교수님들이 이게 실어주라고 해서 되는 신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신문에 놨다고 해서 감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독 너무 감사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생산적인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아, 이 길이 바른 길이구나. 주님 우리에게 칭찬을 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는 성도가 늘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예수님 믿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예수 믿고 싶은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나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제발 나도 교회 좀 데리고 가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시기심을 일으키는 소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도전하는 것은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들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 이 바울이 21절에 매우 뒷부분에 준엄하게 엄숙하게 이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실패한 이스라엘 버렸듯이, 그렇게 완고한 이스라엘 버렸듯이 너도 예수 믿다가 중간에 조금 교만해?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엄숙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구절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준엄하심,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역사할 수도 있지만 혹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머물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준엄하심이라는 단어는 애누리 없이 가혹함이라는 뜻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얼굴, 이것은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성경이 도전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으면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서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찔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는 머물렀다가 이번 주에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에 머무르기를 힘쓸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설명하면서 신비하게도 인간의 최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과 인간의 최선이 만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최선이란 여기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 인간의 최선이란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원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고, 처음에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으로 사는 것, 처음과 마지막이 은혜와 믿음으로, 나중에도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간의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비유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핵심이 오만함이에요. 교만함입니다. 예수를 조금 믿으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 사람이 말라가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그 나무는 오직 나의 믿음의 뿌리, 은혜의 뿌리가 바로 호숫가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기를 힘쓰게 되면, 시편 1편 3편에 나오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한 것 같은 그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인생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돌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접붙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나도 믿음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껴가고 교만한 마음 먹게 되면 내 신앙생활도 끝이다, 하나님의 은혜도 끝이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 철저히 메어 달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50년 전에 어떤 꽤 젊은 분께서 미8군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용역을 하나 맡았는데 그 미8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소위 치워주는 용역을 한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청소 안 합니다. 백인들은 청소 안 해요. 그래서 동양인들이 그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용역을 맡았는데,
이분이 그 쓰레기를 아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천에 무엇을 배달할 일이 있어서 인천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어떤 외국 여성이 차를 받쳐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무려 1시간 30분에 걸려서 그 차를 수리를 해줬습니다. 시동에 걸렸습니다. 이 외국인 여성분이 너무 고마워서 달러를 주니까 한사코 거절했죠. 그럼 주소라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남편하고 함께 나왔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미8군 사령관이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분이 돈을 주니까 아니라고, 나는 받을 수가 없다고. 이유 없는 돈은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도울 일이라도 있나요? 이분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저는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인데 혹시 미8군에서 폐차되는 것을 저한테 좀 맡겨주신다면 저는 그 차를 수리를 해서 좀 판매를 하든지 혹은 고물을 좀 처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사령관에게 그것은 일도 아니었어. 어차피 폐차는 자기들도 처치 곤란이었는데 이런 분을 만나니까 혜택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여 그분이 이 폐차를 이분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사업이 잘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첫 번째 회장 조중훈 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가슴 아프게 했던 땅콩 회항 사건이 있죠. 또 물컵 갑질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지금 현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박탈당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그 회사에 찾아왔을까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할아버지의 그 섬김의 정신, 할아버지의 그 봉사의 정신, 할아버지가 이유 없이 누군가를 베풀고자 했던 그 정신 잃어버려서 오늘 그 회사에 비극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로 내 성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자손들에게 영적 폐가망신 물려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영적 뿌리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자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 잘 믿어 우리도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성도,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